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나폴레옹 이야기 좀 합니다. 유명한 나폴레옹 대제가 이끄는 프랑스군이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 러시아 장교 한 사람을 생포했답니다. 포로로 잡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 워낙 똑똑해 보이고 출중해 보여서 프랑스군으로 전향하도록 여러 가지로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장교는 한마디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러시아 장교의 자리를 버리고 프랑스 장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병사 하나가 불에 달군 인두를 가지고 와서 이 장교의 팔뚝에다가 영어 알파벳 N자를 새겼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자 이 러시아 장교는 자기의 팔뚝에 새겨진 N자를 보면서 왜 N자를 새기느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제 물었답니다. 그때 프랑스 사령관이 웃으면서 내가 오늘부터 나폴레옹 황제에게 속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 팔에 N자를 새기는 것이다. 나폴레옹이 N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장교가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프랑스 병사의 칼을 재빨리 빼앗아서 자기의 팔을 내려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장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자기의 팔뚝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러시아 군 외에 다른 흔적을 가질 수 없어. 나는 지금도 그랬고 영원히 짜르 황제에게 속해 있을 따르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영원히 러시아 장교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러시아 장교의 흔적 외에는 다른 흔적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리고 내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집에서 난 자들이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아브라함, 내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너와 내 후손이 참다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표시를 준다. 너는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에게 없었던 전통이에요.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해지던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후대에 되면서 의학적이고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지만 본래는 유대인 남자들에게만 행해지던 독특한 종교 의식이었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종교적인 의미로는, 다른 의미로 위생적이고 건강상의 이유로 할례를 받지,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지만은 종교적인 의미로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아브라함 이후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후손을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지니고 살아갔는데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가 무엇인가?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할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흔적을 지니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자식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부인이 아니었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때 나이가 13살쯤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아브라함 자기 부인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 점점 잊어가고 포기해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 들죠. 이스마엘이 커가죠. 아내도 나이 들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끊어져 가죠. 이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17장 17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그랬어요. 크게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나이 안에는 90세가 되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 그만 좀 하세요. 내 안에 사례를 통해 자식 주시겠다고 하신 거 여태까지 주시지 않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지나기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이제 그만하시고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고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크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17장 1절로 돌아갑니다. 같은 문맥 속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때 찾아오셔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이는 더 이상 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시간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나에겐 불가능이 없어. 그러므로 지금 내가 내게 자식을 주겠다고 한 나의 약속도 사라진 것 아니야. 없어진 것 아니야.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내 아내가 나이 들었다고 끊어진 것 아니야. 지금이라도 나는 너에게 얼마든지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눈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내가 못한다고 여러분 마음 닫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다시 나눕니다. 10절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내 자신 앞에서, 내 가족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만 완전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온전하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1980년대 말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평양에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한 분이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평양에 다녀오신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직접 가지 못하고 중국을 통해서 이 북한으로 이제 가고 이제 그랬는데 북경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북한에 들어가시는 그런 여정이었다고 그래요. 북경에서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북한에 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말이 행하는 것이 일거주일투족이 다 감시가 될 테니까 정말 우리 말 조심하고 몸 조심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가 호텔방에 가면 틀림없이 도청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호텔 안에서 특별히 말하는 거 조심하자고. 우리끼리 그저 할 이야기가 있으면 나와서 걸어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호텔 안에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자고. 그런데 어떤 분이 도청장치만이 아니라 카메라 장치도 되어 있을 거라고. 조심하자고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호텔에 들어가니까 다 이상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 나온 것만 있으면 이게 저 도청 장치로 보이고 또 이제 다 그러들 카메라 장치로 보이고 그러들 다 의심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말씀이 그날 밤만큼 그렇게 호텔 방 안에서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보낸 적이 없었다고.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보낸 적이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호텔에서 주무시고 나오셔서 아침에 일찍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회 하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 4시만 되면 깨워져요. 일찍 일어나셔서 산책을 하면서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고 서로 인사를 이제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나이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나는 아예 양복을 입고 잤다고. 그래서 옆에 계시던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양복까지 입고 주무실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공산당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속옷바람으로 잘 수가 있느냐고 이제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내 삶을, 내 생활의 패턴을 좀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조금 내 생활의 패턴이 평소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완전한 사람으로 행하라.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 표시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 일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흔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첫 번째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임재의식, 호람되어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흔적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런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공유해야 될 보편적인 문화나 보편적인 가치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모두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선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음악을 즐기고,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고 보편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특별한 신분을 가지게 되면 그 신분에 따라서 특별한 생활 양식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생활 양식이 있는 거예요. 군인에게는 군인답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경찰에게는 경찰답기를 원하고, 저 같은 목사는요, 목사답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 할례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다닐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시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13절에 보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몸에, 너희 살에 그 표시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하였고, 다른 백성들이 없는 종교의식 할례를 가지고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남자들을 옷을 벗겨 보았답니다. 왜?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남자들에게만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에 의학적으로 사는 인식에 의해서 타문화권에도 보편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유대인들에게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몸에 있는 이 표시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기에 나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며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남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무슨 얘기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몸에 있는 그 표시를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기에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볼 수가 있게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복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셨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혀지게 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설탕이 단맛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에는 소금의 맛이 있고 설탕에는 설탕의 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독특한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매력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도가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구별됨이 없이 똑같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는 좀 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누구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이타적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좀 조금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다르구나, 달라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됐어요. 교회 앞길에 지나가다가 어느 분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 기사와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보니까 요금 때문에 조금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속이 상했어요. 우리 교인 이렇게 안에 계셔 잘 몰랐지만은 교인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인이 거기 타고 우리 교인이 다투는 거라고 하면 다투지 말고 거스름돈 그냥 드리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싸우고 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택시기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 믿는 것들 더 인색해. 그런다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주고 다른 부분에서 절약하는 것,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택시 타고 오실 일 있으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승용차 없는 날로 지키는 날이 있대요. 그날은 다 택시 타고 오라고. 그러면서 거스름돈 받지 말고. 두 가지 목적이, 첫째,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다는 거 알리고, 거스름돈 받지 말고 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보이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만 해볼까요? 예. 대답을 안 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오염되어 있고 얼마나 부정합니까? 그 속에서 우리요,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바른 방향을 전하고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노력,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조금만이라도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라는, 이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넘쳐나셔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 무엇인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 흘리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또 하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보편으로 시행되지 않던 그 옛날에 할례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따금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는 것들을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왜? 아프니까, 피 흘려야 되니까. 그 당시 외과 수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절에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할례를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4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라. 왜 그랬겠어요?
돌칼로 아들들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할 때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남편을 보면 당신은 나에게 피해 남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5장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돌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표피를 잘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피가 낭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흘리고 할례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피 흘림을 통해서 깨끗해진 존재가 되었다. 그 표시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나는 피를 흘리고 깨끗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피 흘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보면서 늘 기억하며 살아갔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셔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의 직업이 의사이셨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셔서 작은 병원을 하나 이제 마련해 놓고 이제 그분들을 치료하시고 의료를 펼치고 이제 그러면 선교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20살가량의 한 흑인 청년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자기의 발을 잘못해 찍은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거예요. 자기 발등을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발을 나뭇잎으로 감싸가지고 20여일이 떨어진 이분의 병원까지 이제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의료도구를 챙겨가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이 열려서 보았더니 청년의 어머니가 이제 뒤를 따라 들어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선교사님이 아는 분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의 아들이 이 병원으로 온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알고 이렇게 빨리 쫓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단순하지요, 간단하지요.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뭘 보고? 누구의 핏자국? 아들의 그 핏자국을, 다리가 다쳐서 흘리는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사 선교사님 마음속에 팍 새겨졌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는요,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이 말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기독교 신앙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핏자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보혈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몸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고, 그렇기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기에 내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할례받은 성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거룩한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흔적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대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책임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흔적 마음속에 지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할례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피 흘림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